독일의 대문호 게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뱀은 정기적으로 단단하고 질긴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로 바꾸며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 안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음의 껍질, 습관의 껍질, 죄의 껍질,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학력, 체력, 신분, 외모, 나이 등을 보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학력이나 체력이나 신분이나 외모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능력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2층 주택보다 4층 주택이 높아 보이고 30층, 40층 아파트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2층 주택이나 4층 빌라나 30층, 40층 아파트나 땅에 붙어있는 조그만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더 높은 곳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느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말씀이 5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스라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거울을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빗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나름대로 단정하게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로비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이 흩어지진 않았는지, 넥타이는 비틀어지지 않았는지, 양복은 반듯하게 입었는지 점검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로비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흩어져 가지고 한쪽이 올라갔거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거나 양복 깃이 접혀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양실에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자세히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고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요. 음식도 새 것을 좋아하고 가구도 새 것을 좋아하고 가전제품도 새 것을 좋아하고 자동차도 새 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낡은 것을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바꿉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의복을 바꾸기도 하고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바뀌지 않았어도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었었는데 천국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자동차가 고물이면 함부로 운전합니다. 세차도 잘하지 않습니다. 주차도 아무렇게나 해버립니다. 그런데 새 차를 구입하면 운전도 조심해서 하고 세차도 자주 하고 주차도 안전하게 합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헌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차 않고 먼지나 흙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을 좀 이상하게 했죠. 오작동에 나서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이부의 뱃대로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여기서 또 다시 헌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 않고 먼지나 흙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먼지나 흙이 묻으면 털어냅니다. 저는 옷이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추리닝입니다. 또 하나는 양복입니다. 추리닝을 입었을 때는 아무데나 주저 않고 먼지나 흙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고 구겨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으면 절대로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먼지만 묻어도 털어냅니다. 머리카락이 묻어 있으면 집어냅니다. 무엇보다도 양복을 입었을 때는 자세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세를 반드시 하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위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위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